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생명의 삶 10월 25일분. (2장 12절) 12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이제 아시아의 7개에 보내는 편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2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같이 외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에서보두 사빌라 기억납니까?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에서보두. 다시요. 저 한번 따라옵니다. 에서보두. 자고 나서 따라하시면 돼요. 에서보두. 아니 사빌라. 같이 하면요. 에서보두 사빌라.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면 에는 에베소 교회, 서는요 서마나 교회. 그리고 오늘은 뭡니까? 버니까 버가모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이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12절은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7교회에 보이는 공통적인 점이 뭐냐면 교회에게 먼저 편지를 쓸 때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 소개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칭찬하게 되고 세 번째는 그 다음 책망하게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약속을 하거나 어떤 상을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각 교회의 마지막에는 똑같이 들어가는 말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자에게 무엇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내지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칭찬만 받는 교회가 몇 교회가 있고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를 요한이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이라는 건 뭡니까? 칼인데 뭐 엄밀히 따지자면 같은 칼인데도 뭡니까? 좌우에 그러니까 칼이 있으면 보통 우리 집에서 쓰는 칼은 뭡니까? 칼 날이 한 면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검이라는 건 뭐냐면 좌우에 앞 뒤로 다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집에서 쓰는 칼을 쓰면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어도 그어질 만큼 양쪽에 날이 쓴 전투용 칼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누가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 가지신 이가 말을 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검을 가지신 이유는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뭐라 합니까? 너에게 위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복종하라. 그들이 괜히
검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있고, 심판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검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말하면 심판은 뭐냐면, 판단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떠한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재밌는 여자, 행위 예술가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닌다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이래.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한테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데, 나는 예쁘다. 나는 행복해. 내 피부는 탱탱해. 나는 건강해. 막 이런데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심각하구만 해. 아침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걸 가지고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럴 때 스스로 그냥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고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하고 말하고 달라요. 그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세상 근거가. 그래도 효과가 있다고 그럽디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더 확실한 근거가 뭐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체면을 걸거나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주님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근거 없이 나를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근데 그 권세를 뭡니까?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 칼이라는 것, 검이라는 것을 더 원색적으로 말하면, 칼의 용도가 뭡니까? 베는 거잖아요.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분별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 같은 것도, 사과를 있으면 칼을 가지고 뭐라는 거야? 껍질을 벗겨내잖아요. 씨를 발라내잖아요. 이걸 뭡니까? 베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해낸다는 겁니다. 먹지 않을 거, 못 먹는 거 잘라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라낸다는 건 또 뭘 말입니까? 결단한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이것들과 관계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겠다. 나는 다른 걸 하겠다 할 때 뭡니까? 쫙 베어내버리잖아요. 더 이상 쓸모없이 베어내버리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우리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권위와 또 권세와 또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임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판단하시는 주님임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처럼 칼을 가지신 주님처럼 뭘 어떻게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돌아가지 말고 제발 돌아가지 말고 그냥 결단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국을 천하 통일할 때 한신 장군이 어떤 일을 했냐면 군사들을 데리고 이렇게 지나갔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다리를 칼로 끊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칼의 기능이고 검의 기능이고 그게 결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까지 이야기합니까? 다른 뜻으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 또 오줌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존재들이 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괴돼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심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검을 가지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뭡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했으면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 안 돼요. 즉 안 돌아가려고 막 결단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아주 이 능수능란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랍니까? 나는 모릅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데 그러지 말고 결단하세요. 결단한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단한 자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엄격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찹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미지근한 거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좀 결단하세요. 결단. 내일로 미루지도 말고 언젠가는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게 뭡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지금 당장 결단하십시오. 지금 당장. 주님이 그래. 주님이 지금 당장 안 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오래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볼까? 좀 있다가 좀 더 있다가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지금. 다 구원 못 받아요. 저도 다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주님 뭐십니까? 지금 당장 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런 주님을 본받는, 검을 가지신 주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3절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버가모 교회의 주위 환경을 말합니다. 너희 버가모 교회가 있는 주위 환경은 뭐가 있는 곳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너희 버가모 교회의 터가, 그 환경이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먼저 터를 잡고 있던 곳이었다. 그곳에 너희들이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온갖 우상과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단체와 모든 것들이, 모든 사회적 조건들이, 모든 다른 종교의 조건들이 그게 있는데 그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서 세워진 교회가 버가모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그게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고, 근데 칭찬은 뭡니까?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 굳게 잡는데 보세요. 여기서 잡았다는 말은 옛날에 잡았나 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뜻을 보면 잡았는데 뭡니까? 계속 잡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잡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하잖아요.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이에요. 제대하면 끝이지. 그처럼 근데 뭡니까? 이 예수 이름 굳게 붙잡았다는 건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잡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 사단의 권자, 사단이 틀을 잡고 있는 그곳에 한 번 예수 이름 잡고 손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혀버리죠. 그럼 버가모 교회가 계속 그렇게 존재하기 위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가모 교회라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터에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면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놓으면 먹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놓으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계속 붙잡고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한 번이나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붙들고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예수 이름을 붙들고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턱을 좀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이제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 해야 합니까? 무엇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 이름의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수 이름의 교회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는 그 위에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음부의 터 위에, 사단의 터 위에, 지옥의 권세 위에 예수 이름이 탁 서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계속 미치지 못하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예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계속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한 번 붙들었으니까 끝이 아니고 계속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는 뭡니까? 모범이 되는 것이고, 이 버가모 교회처럼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먹혀버린다는 겁니다. 사단의 권자처럼 음부의 권세가 미치는 곳에 이곳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모범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진행되는 모습이 뭐냐면 누가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다.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데 역사책이나 전성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로마 시대에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한때 담임 목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버가모 교회가 안디바 목사가 이 담임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이제 황제가 그 황제가 신이 되면서 황제에게 절하게 하고 황제에게 제사하게 하고 황제에게 경배하게 하고 이렇게 막 시킨 거예요. 모든 종교를 막 나오고 그렇게 시켜버린 거죠. 그때 뭡니까? 이 안디바가 이것을 반대한 거죠. 안디바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전체 교회가 반대했는데 뭡니까? 대표로 이 안디바 목사가 뭡니까? 화형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불에 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금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예수 이름을 계속 붙들고 있고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 우리 목양교회를 세워주셔서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한란이 없고 아무리 핍박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죽음 가운데도 우리가 내어보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거룩하게 죽은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안 좋은 시절이 오고 어려운 시절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마지막 날에 되어서 우리가 막 죽음까지 내몰리게 될 때 정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가 끌려갈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모기를 모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면되면 좋겠는데, 누가 총을 쏘는데 총알이 이렇게 빗나가면 좋겠는데, 누가 불에다 닦아 넣으면 그냥 어떤 주님께서 보호막을 보내주셔서 막 틀것 하나 안 다치면 좋겠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원망할 거냐. 그러니까 그 고백이 정말 위대한 거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합니까? 그 왕에게 절하지 아니할 때 불 속에다가 이제 풀무볼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세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뭡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들어서 나는 왕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사단을 건져주시지 않고 불속에서 나를 죽게 할지라도 내 믿음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변치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모습이, 내 환경이 어떻게 열악한 상황이 올지라도 예수 이름을 계속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안디바가 죽어서 죽었습니까? 그 이름이 살아서 정말 죽음에까지 내몰릴 때도 예수 이름을 붙들었다고 주님이 지금 칭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주님이 기쁨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주님이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 환경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생명보다 더 귀한 거니까. 그렇게 이분들이 이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버가모 교회는 나를,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터가 나빠서 교회가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수가 안 좋은 곳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서야 되는 겁니다. 소위 풍수가 안 좋은데, 수맥이 흐르는데, 귀신이 버글버글 한다고 말하는 데는 뭐가 서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서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에 굳건히 설 수 있는 한 존재는 뭐냐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곳이 뭡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같은 위협 속에서도 예수 이름을 굳게 붙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아이고 목사님 보십시오, 틀을 잘못 잡아가지고 만날 제 동네 사람들이 돌 던지고 막 개들이 와서 똥 싸고 막 욕하고 막 불질러 그러고 이 틀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예배자들은 예수 이름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칭찬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정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난 가운데 주님의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교회 일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는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 일이 없으면 불안해야 돼요. 평안하면 불안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태풍이 눈 한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 일 없으면 불안해야 되는데, 정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거든. 내가 왜 교회에 있는데, 내가 왜 예배하는데, 내가 왜 주님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뭡니까? 그건 은혜라고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거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거니까. 주님만 놓아버리면 핍박 안 받고 주님을 붙들어서 핍박받는 거면 그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 위하여 환난받고 핍박받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너희 사기 금인이라.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사단의 권좌와 음부의 권세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그거는 상 받게 설 수 있다는 거. 앞으로 주님 앞에 상 받는다는 증표를 얻는 거예요. 증표. 그런 기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4절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제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책망이 몇 가지겠다고 이야기합니까? 2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를 가면 2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한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두 가지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14절에 한 가지가 나오고 15절에 또 두 번째 한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는 뭡니까? 발람의 교훈을 너희들이 따랐다. 15절에는 뭡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원래 발람이라는 자는 어디에 나오는 것입니까? 민수기에서 그렇게 나오지요. 어떤 겁니까? 거의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에 다 다가왔을 때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시켜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마지막에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이방 종교를 섬기게 하는데 이방 종교 제사의식에 그때 당시 이방 종교 제사의식은 정말 음란한 것들이 많았는데 막 여자들을 이렇게 창녀들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이렇게 막 유혹하고 막 혼음하고 막 그 제사 음식들 먹고 막 이렇게 막 하나가 돼가지고 막 낙인구는 막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막 이렇게 막 뒤섞여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뭡니까? 너희가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방들과 결혼하고 이방 제사의 제물을 먹는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여기까지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까지 주님의 이끄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같이 있고 너희들이 문제 앞에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과 타협한 방식으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걸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주일날 예배도 드려요. 밥 먹기 전에 밥 놔두고 식사 기도도 해요. 신실해 보여요. 그런데 풀어가는 방식이 전부 세상 방식이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하고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발람의 방식입니다. 그게요.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그 믿음도 그 예배도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그런 것들이 덜어있거든요. 덜어있어요. 그게요. 우리가 그 습관으로 넘어오는 이 혼합주의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십몇 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뭐랍니까? 남의 그 가게에 아침에는 뭐 물건 바꾸러 가면 재수 없고, 택시 타는데 안경 쓴 사람 오면 재수 없고, 소금도 다 있었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다? 그게 옛날에 그 토속 종교에서 다 나온 것들이 이게.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세상적인 방식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다 이렇게 했죠. 이거는 그 앞에 교회,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 2장 6절에도 나오지만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율법을 거부하고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방종과 음행과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우리는 무엇이 구원받았다고 합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이 구원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맞는데 이 니골라당은 뭐냐면 아주 극단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뭐냐면 영혼만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죄 많은 육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신앙의 방식이 초대교회에 엄청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영지주의자들. 우리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얼마나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삽니까?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삽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삽니까? 정말 열심히 예배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신실해요. 그 예배의 모습에서 나는 거짓이 아니라고 믿어요, 여러분. 정말 그 순간은 정말 신실하다고 믿어요. 근데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게 뭡니까? 니골라당의 교훈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돼서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위시한 빌립 같은 집사 7 지사를 세우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유대교회에서 입교한 니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아주 초대교회 때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7 집산에 들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빌립과 함께. 초대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영지주의자가 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온 데를 다 헤매고 다녔다는 거죠. 뭡니까? 유대교회에 있다가, 교회에 왔다가, 교회에서 또 영지주의 이단으로 갔다가.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된 겁니까? 니골라당. 이렇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뭡니까? 이단의 이제 대표석 이런 뭡니까? 신천지 이렇게 되듯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우리 진해 여기도 아주 유명한 의사가 한 양반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 주님을 향한 자기 말은 그 진리를 찾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 안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곳에 이렇게 정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랜 데를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처음에는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정말 신실한 그 집사님이라고, 신실한 그 성도라고. 그런데 이분은 그 교회에 안주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더 한 대로. 더 영한 목사로. 더 훌륭한 목사. 더. 그런데 훌륭하다고 말하긴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자기가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 찾아갔냐면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더 푸닥거리 잘하는 사람들. 가다가 어디까지 간 겁니까? 큰 병원 원장인데 신천지까지 간 거죠. 더 뭔가 이분은 뭔가 더 은혜를 갈구했던 것이 아니라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았던 거죠. 더 자극적인 거, 더 신기한 거, 더 못 들었던 거, 더 신비로운 거. 막 찾아 헤매인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서 교회 안에를 돌다가 전전하다가 신천지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진해에 소문이 쫙 퍼지니까 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의료 선교사로 그냥 나가버렸어요, 지금 분이요. 그렇게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니골라도 그와 마찬가지죠. 너희가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렇게 따르고 있지 않냐? 자극적인 것을 찾고 있지 않느냐? 극단적인 것을 찾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냥 그렇게 세상살이가 그렇다고 믿고 그냥 그렇게 행하는 미신이나 관습 같은 것, 습관 같은 것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신실한데 철저한데 뭡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 더 자극적인 것. 근데 더 자극적인 것, 더 큰 것을 찾다가 이제 주님과는 정말 관계없이 진리를 찾다가 주님과는 정말 이제 관계없이 더 자극적인 것만 찾다가 딴 길로 빠지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우리는 따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주의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점검하고 목록을 한번 적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큐티를 안에다가 이제 집에 가셔서 나중에 큐티할 때도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16절은 이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떤 말입니까?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너희 죄에 대해서, 너희 지금 이 잘못에 대해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너희들의 이 모습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정확하게 짚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 변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막 없었던 걸로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하면 옛날 습관 다시 나타납니다. 이거요. 없었던 걸로 그냥 은근슬쩍 나가면 다시 이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바뀐 삶을 살 수 있도록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주님의 방법대로 회개하라. 인정하고 고백하라. 그래야 변할 수 있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은근 슬쩍 넘어가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 그러하지 않으면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 싸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셔가지고 말을 하는 입에서 칼이 나온다니까. 나는 그 불경건하게 그게 생각나네. 사오정이 이래가지고 나방 나온 것처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말 안 들으면 주님이 딱 가가지고 입 딱 다물고 있다가 이러면 칼이 확 나오고 죽는다는 말인가?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안 봤으니까. 근데 여기서 뭡니까?
어디서 또 검이란 말이 나왔습니까? 오늘 앞에 12절에서는 주님이 뭘 들고 있습니까? 날선 검을 들고 있다고 그랬죠. 그 주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으로, 주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하시면 그 심판대로 상벌이 이제 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하고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잘못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말씀이 말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가 없었던 걸 하려고 입을 다물고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 숨어 있고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렇게 시침이 떼고 있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주님이 입을 열겠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입을 여는 순간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재판받아서 형벌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입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열쇠가 내한테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내한테 먼저 바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입을 열어야 되는데 자꾸 눈치 보고 있으면 주님의 입이 먼저 열리는 순간 나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논리입니다. 내가 먼저 입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입 열기 전에 내가 먼저 입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있어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엄마 앞에서 분명히 얘가 지금 엄마 돈을 슬쩍 한 걸 아는데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서로. 근데 이 애가 먼저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감해지고 엄마가 용서가 되는데 엄마는 엄마를 탁 치고보면 엄마가 입이 열리는 순간 뭡니까? 손이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도 매한 가지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고 주님 앞에 죄가 있으면 없었던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먼저 고백해야 용서 안 받는 겁니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먼저 입 열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먼저 입을 열자. 내가 먼저 입을 열자. 내가 먼저 입을 열자.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입이 열기 전에 내가 먼저 입을 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7절은 이제 선언으로 마무리합니다. 앞에 두 교회와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상을 주시는데 먼저 뭘 주신다고 하면 만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만나를 주시는데 어떤 만나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어떤 만나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 가면 파는 게 아니고 롯데마트 가면 없다는 겁니다. 중앙시장 가서 아무리 불러봐도 안 판다는 겁니다. 인터넷 쇼핑 아무리 뒤져봐도 안 판다는 겁니다. 해외 직구를 찾아봐도 안 판다는 겁니다. 어떤 만나기 때문에요? 감추인 만나기 때문에. 누가 감추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추었던 만나라는 것은 어디에다 감추어 놨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세상에는 없던 거라는 거예요. 그 만나를 지금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겠다. 지키는 자에게는 주시겠다. 성령이 교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주시겠다. 뭡니까? 그 만나, 그것을 주겠다 하는데. 근데 이 만나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번 말씀하십니까? 떡을 먹으려고 자꾸 5병여의 7병여의 기적을 보고 또 떡 먹으려고 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들이 떡 먹고 배불러서 배고파서 날 찾아왔다고 예수님 그러면서 그때는 떡을 안 만들어주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산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와서는 또 도시락 없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지막은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뜯어먹으라고? 뭐야 이게 막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처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산떡이다 내가 산떡. 예수님이 왜 자신을 산떡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떡은 뭐고 만나는 뭡니까? 떡과 만나의 용도가 뭡니까?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왜 먹습니까? 사람은 왜 먹습니까? 살려고 먹는 거잖아요. 살려고 먹는다면 이 살려고 먹는 떡이나 만나는 뭡니까? 생명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내가 산떡이라고 말하고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잘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죽음밖에 줄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감추었던 만나 하나님의 품에 있던 그 만나를 내가 너희에게 내어주겠다. 그 예수 그리스도 산떡을 내어주겠다.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을 주겠다.
그 약속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이, 그 생명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산떡을, 그 만나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뭘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흰돌을 주겠다. 돌 이거 뭐하게요, 주님? 돌인데 또 흰돌 이거 뭐하게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돌의 용도가 뭡니까? 돌에다가 지금 뭘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뭘 새긴다고 이야기해요. 뭘 새긴다고 이야기합니까? 새 이름을 새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돌에다가 새기면 뭡니까? 지워지지 않잖아요.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이러잖아요. 그래 왜 연필로 쓰라고 합니까?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돼. 지워진다는 거잖아요. 볼펜으로 써도 뭡니까? 찢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태우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그 색이 바라는 거잖아요. 잉크로 아무리 써도, 그죠? 그런데 뭡니까? 지금 돌에다가 이름을 새긴다는 게 뭡니까? 안 지워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변개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돌도 그냥 돌이 아니고 무슨 색깔 돌려? 흰돌. 잘 보이게. 하얀 데다가 지워지지 않게 흰돌을 뭡니까? 너한테 딱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못 고친다는 거예요. 아무도. 찢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고, 지우지도 못하고, 그것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흰돌, 새 이름을 새긴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도 뭡니까? 감추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받는 자만이 이 새 이름을 알 수 있다는 말은 뭡니까? 앞에 만나처럼 감추었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알 수 없는데 받는 사람은 깨달을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이것도 세상에서 온 겁니까? 안 온 겁니까?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온 것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깨닫게 하여 주겠다. 그것을 선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새 이름은 뭡니까? 세상에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겠다는데 이 세상에 없는 선명하고 지워지지 않는 흰돌에 새겨진 이 새 이름이 뭐겠냐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출처가 세상이 아니에요. 공장이 세상이 아니에요. 생산지가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평안을 주는데 내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주는데 만들어진 게 중국 공장도 아니고 한국 공장도 아니고 미국 공장도 아니고 멕시코 공장도 아니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거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았다고 그래서 세상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10년 전, 20년 전에도 뭡니까? 잠자리표 연필, 일본 돈보 연필 이거 있으면 막 학교 가서 땡장 완전 막 스타 되는 거 아닙니까? 잠자리 그 연필, 일제 연필 이게 한국에서 쓰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일본에서 만들어진 게 메딘 일제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 돌을 쥐고 있고 새 이름을 쥐고 있는데 세상 사람은 이게 무슨 글자고 이럴 정도인데 모르지. 왜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구경도 안 해본 거니까. 근데 이게 뭔가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알아?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거야. 근데 너희가 이거 뭔지 읽지도 못하겠지. 나는 읽을 수 있어. 나는 읽을 수 있어. 이게 감추었던 만나와 같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주님 지금 뭐라고 했답니까?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겠다. 주겠다. 그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서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가서요. 그 예루살렘 사람 많을 때 명절에 가서 야 예수야 그러면 수십 명이 쳐다본답니다. 예수가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가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철수나 영이나 되는 이름이에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진해가지고 김서방 같은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이름을 불러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흰돌에 새겨진 그 새 이름은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정답이었어요.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평안을 내가 주는데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는데 너에게 정말 안락함을 주는데 이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거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온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새겨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온 건데 이걸 내가 너에게 주는 거라니까. 그거 여러분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그 흰 돌과 감췄던 만나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결코 사탄의 권좌에 우리 목양교회가 서 있을지라도, 음부의 권세 위에 우리 목양교회가 서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이 만나와 흰돌은 저와 여러분의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나도 만나와 흰돌을 주소서. 나도 만나와 흰돌을 주소서. 한 번 더 강력하게 볼까요? 나도 만나와 흰돌을 주소서. 그럼 주님 그렇게 있잖아, 이렇게. 너 벌써 있잖아. 너 벌써 있잖아. 네 손을 펴봐. 거기 있잖아. 이 속을 네 마음을 한번 확인해봐. 거기 있잖아. 거기 있잖아. 날마다 붙들고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권자가 여기 있고 터가 안 좋고 풍수가 안 좋은 이곳에 목양교회가 서 있다고 세상 사람들 말할지라도 확실히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추었던 만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흰돌 속에 새겨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만나와 흰돌을 주소서. 내게도 만나와 흰돌을 주소서. 아니, 내게 이미 주신 만나와 흰돌을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추었던 만나, 흰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새겨진 새 이름의 흰돌, 주님, 내가 날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권자가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세워진 우리 목양교회, 음부의 권세 위에 세워진 우리 목양교회, 그 목양교회일지라도 예수 이름을 붙드는, 예수 이름을 붙드는, 계속 예수 이름을 붙드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수가 안 좋다고 세상은 말하고 터가 안 좋다고 세상은 말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양교회는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고 예수 이름을 굳게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추었던 만나, 주님 흰돌에 새겨진 그 새 이름의 흰돌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감사드립니다.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터가 안 좋고 풍수가 안 좋고 잘못 자리를 잡았다고 말할지라도, 여기는 원래 우리 자기들 땅이라고 말할지라도 이 사탄의 권좌 위에, 음부의 권세 위에 우리 목양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터가 좋지 않기에, 우리는 이곳이 풍수가 좋지 않기에 여기에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모임 가운데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사랑하는 목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감추었던 만나,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생명의 떡,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시고 먹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만들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흰돌, 그곳에 새겨져서 잘 보이고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나 지워지지 않는 이 새 이름, 예수의 이름을, 흰돌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만나를 주시고 내게 흰돌을 주옵소서. 내게 만나를 주시고 내게 흰돌을 주옵소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가 너에게 만나를 주었고 이미 내가 너에게 흰돌을 주었으니 날마다 확인하라. 날마다 확인하라. 주님, 내가 날마다 휴대폰을 보는 것처럼, 날마다 시계를 보는 것처럼,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수저를 드는 것처럼, 날마다 감추었던 만나를 확인하고, 날마다 내게 있는 그 흰돌을 확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